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얻고 그리고 더더욱 거룩한 신분으로서의 완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로부터 발상되거나 우리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순종이야말로 초월로 들어가는 입구고 거룩으로 인도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어떤 능력을 가진 것도 거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구절 보아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문제에 관하여 가장 멋있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이하에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일 겁니다. 또 그래서 욥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 자연인들에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는 분명히 실수한 적이 없고 죄를 지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가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를 본인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것만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안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내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금같이 단련될 것이라는 것은 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길에 대한 묘사 중에 가장 적절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 하는 것들은 말로서는 쉽지만 정작 하려고 하면 그것이 손에 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순종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파악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하나의 구호에 그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시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는 거룩의 길에 관한 그 삶의 현장, 그 삶에서 우리가 부닥쳐내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실제적인 모습, 거룩의 길을 방해하는 실체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의 길이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있는 것 같이 율법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룩의 길로 들어서는데 분명한 길잡이이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보면 그 길이 보이질 않고 그 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우리는 구체적인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자는 말은 우리는 늘 시행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서울이 중심지가 강북에 있을 때와 강남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를 대표해서 달라진 문화권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음식점이 많아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음식점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음식점이 많아졌습니까? 음식점에 가면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으냐 하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음식점이 많아지고 고급화된 것이지만 변하지 않은 것, 언제나 여자만 온다는 사실이죠. 남자가 있는 음식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 음식점을 갈 때는 여장을 하고 가죠. 여자인 척하고. 그럼 왜 여자들이 많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옛날보다 시간이 많이 남으셨고 돈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여자들은 애교심이 강하고 우정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없는 계명임을 하죠. 그렇게 모이는 사람끼리 나누는 걸 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모여서 한 건 이웃을 사랑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너 좋고 나 좋다는 얘기로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그 반대적인 표현으로부터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정으로 요구된 것, 거룩의 길이 왜 순정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거룩의 길이 왜 순종이라는 단어로밖에 묘사될 수 없느냐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거룩의 길로 요구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의 거꾸로 이렇게는 하지 말라 하는 성경에서 가장 큰 요구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뒤집어놓은 설명 아니겠습니까? 미워하지 마라. 살인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하노니 네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마라. 그리고 라가라는 욕을 하지 마라. 라가라는 말은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공용어인 아람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돌대가리라는 말이죠.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DDH라는 것이 있죠. DDH라는 공이 있습니다. 돌대가리 헤드의 약자죠, 그게. 별걸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 여러분의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 목사 하나를 얼마나 철저히 훈련시켰냐는 걸 잠시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대목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서 치자면 최고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건. 그것마저도 무엇이 먼저라고요? 그것과 비교해서도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먼저라 그럽니다. 형제를 미워했던가 분을 냈던가 미련하다고 얘기했던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재밌게도 증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표현들이 다 재밌으면 세 가지가 분을 내거나 그러니까 노했거나 라가라고 했거나 그러니까 돌대가리라 그랬거나 아니면 미련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훨씬 이게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가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만 같은 길을 가야 할 때에는 이 욕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갑갑합니다. 회사는 마음에 안 들면 회사 말하자면 경영주가 잘라버리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자를 수도 없습니다. 이단을 믿지 않는 한. 저 왼수 같은 사람이 예수는 믿어가지고 갖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성가대는 게 들어와요. 그 목소리에. 꼭 악보에 없는 거 부르잖아요. 언제 솔로를 하라 그랬어요? 꼭 장로 하겠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그 장로 투표할 때쯤 되면 괜히 성가대에다 한 통 내고, 괜히 목사한테 넥타이 하나 선물하고, 괜히 돌아다니면서 물 다 흐려가지고, 정당하게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 약호를 다 죽인다고. 목사하면 나도 저렇게 넥타이 돌렸다고 인정하겠지. 난 안 해. 나는 시험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한만 하고 싶어도 그렇지, 이렇게 돌대가리일까? 이렇게 금방 우리가 여기 있는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누구 같은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저는 저 돌대가리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진짜 신자인가? 나는 저 돌대가리, 저 흑대가리, 저 순두부, 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넌 벌써 틀린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거룩의 길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 이 문제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데로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으로 가십시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의사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환자가 오지 않고 돈 가진 사람이 와서 돈만 주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그게 무슨 의사입니까? 의사가 욕심을 내려면 이렇게 욕심을 내야죠. 다른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줄 아는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데는 폐병 3기가 가면 우리 집에는 폐병 30기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저쪽에서 약을 석 달 줘야 3기가 안 되면 나는 한 번만 째려만 봐도 낫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의사가 정당한 욕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고 병든 자인 상태 속으로 보냄을 받아 내가 아니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속에 들어가 있는 자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 나와 마주치는 사람들이 죄인이요 병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저들이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자들로 오해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 더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십시다.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뭐가 순종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모든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주를 위하여 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룩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순종이 요구되는 것은, 즉 순종을 방해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의 마음은 억울함이다 이겁니다. 억울함. 제가 제 예를 할 수 없이 좀 들죠. 제가 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서 처음 초창기 한참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괜찮은 목사는 벌써 신학교 다닐 때부터 벌써 다뤘습니다. 이제 괜찮은 징조가 여러 군데 보였죠. 뭐 밤마다 별이 그 집 위에서 반짝인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징조가 있는 중에 성경을 보는 눈이 날카롭다든가 많은 그런 이제 그런 건 이제 관두고 마음속으로도 열심과 그 말하자면 어떤 가능성 속에서 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벌려놨던 사업이 장본인이 돌아가시니까 몽땅 부채가 돼서 있던 집과 재산을 다 팔아갖고도 부채가 적지 않이 많게 됐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 동생들은 그때 돈을 버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아내가 있고 저희 애가 이제 하나 있고 애가 하나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안 되는 집은 모든 것이 안 돼서 가족끼리 또 화목하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 또 이 설교 테이프 들으시면 또 노하실라. 할 수 없죠. 목사 엄마 된 죄니까. 다 이게 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다 나오는 수밖에 없죠. 이상하게 제 어머니하고 제 아내하고 안 친한 겁니다. 제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제 어머니가 옳고 제 아내 말을 들으면 제 아내 얘기가 옳아요. 근데 저는 그때 뭐냐 하면 둘이 좀 가만히 있어주면 내가 좀 괜찮게 되려고 막 가는데 한쪽은 이쪽 바지 붙잡고 한쪽은 이쪽 해갖고 물귀신같이 나까지 끌어내냐 이거예요. 둘이 어떻게 좀 해결하지? 나가서 좀 싸우고 오든가 각 둘이 죽든가. 그럼 내가 이제 참 괜찮은 사람이 지금 막 되나 그러는데 이 원수 양쪽에서 하나씩 잡았으니 2개밖에 없는 다리를 둘이서 잡았으니 어쩌면 좋으냐. 애들 데리고 수영회 가 있는데 오늘 아내가 찾아왔는데 멍이 들어갖고 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한 대 주워 맞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수영회를 어떻게 은혜스럽게 끝을 내요. 돌아만 가봐라. 다 죽인다 그냥. 칼을 득득 갈아갖고 갔는데 또 참아를 수가 없잖아요. 참 그 많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육손이 그런 기도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 이 육손을 내고 제갈량을 냈습니까? 그렇게 한탄을 했듯이 하나님이 저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셔서 왜 건강도 안 주시고 왜 또 주변에 왜 물귀신만 있습니까? 그래서 싹 죽일까? 그것이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내 개인적으로는 살인자의 누명을 쓸지언정 별 독백을 다 한 겁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혈기왕성하던 어린 시절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슨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도 않고 역사에 남을 인물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 혈육 앞에서, 이웃 앞에서 섬기는 자, 병든 자 앞에 선 유일한 약가진 자로 서 있기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걸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순종의 실체입니다. 다른 걸 것 같습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받고 있는 거룩의 길에 실제적인 발걸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더 건강이 있었다, 돈이 있었다면, 누가 조금만 보살펴준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억울함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아니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남포교회 뭐 이렇게 제일 거 개뿔도 없습니다. 뭐 남포교회 괜찮은 신자들이 모이고 괜찮은 목사가 만나서 그냥 짝짝꿍을 해갖고 그냥 온천하에 보란듯이 남포의 물결이, 남포가 또 물결이 왜 물결이, 불결이지. 남포의 불빛. 웃기지 마시고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그 환경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과 혈육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접하시고 섬기고 그 병자들을 안고 오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일은 무슨 유관순이나 이순신한테만 오는 일이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우리 아프리카 같은 데 가지 마시고 괜히 에이즈나 걸려오고 선교사님은 꿈꾸지 마시고 그것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목청 주시면 내가 솔로를 해서 광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영광을 돌려 웃기지 말고 그것부터 하시라고요. 성경에 이런 멋있는 기록이 있는 걸 아십니까? 이사야 58장에 구약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이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인토네이션이 중요해요. 그렇죠?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럼 뭐냐 말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난 척한 건 뭐죠? 전부 의의 길,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가? 베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금식하고 쉽게 얘기해서 육갑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정말 나를 찾고 나를 섬기느냐? 그럼 가장 쉬운 것부터 해라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주는 자를 보면 가만히 있지 말란 말이에요. 내 혈육을 피하지 말라고요. 이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것부터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뭐만 하고 있다고요? 와서 제사만 드리고 있다고요. 형제하고는 싸우고. 형제와 이웃이란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거기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바로 그것으로부터 거룩의 길을 출발하고 더듬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시켜주시면 이번에 교회가 그러지 않아서 건축원금도 짓는 데고 그냥 올림픽 복권만 당첨시켜주시면 9천만 원은 제가 내겠습니다. 전 1,000만 원밖에 안 가지겠습니다. 쉽게 그러세요. 9천만 원 낸다 할 때 1,000만 원만 달라고. 1,000만 원을 원래 갖고 싶은 건 1,000만 원인데 그냥 달려면 안 주겠으니까 건축원금 9천만 원을 건 거죠. 지 돈에서 빼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1억짜리 복권 주시면 그 중에 9천만 원 주고 9대1로 나누자 이거예요. 당첨시켜준 건 누군데? 하나님도 왜 9대1로 나눠 홀딱 가지셔야지 하나님이. 이번에 이 애만 학교에 붙여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을 쓰겠다 그랬어요.
주목사님 어느 학교 나왔나 한번 나중에 끝나면 물어보세요. 물론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하고 버스는 같은 거 타고 다녔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 요구했습니까? 순종이 요구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보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들로부터라고요. 거기서부터 거룩은 시작되고 훈련된다고요.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종교적인 어떤 멋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폼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친척 사이에서, 이웃 앞에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죄인들과 병자들 안에서 저들을 안으며 부축하며 양먹이며 간호하며 밤새워 지켜보며 게다가 우리는 그들을 종으로서 우리가 마치 종인 것 같이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빌립보서 1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신자의 삶은 언제나 이와 같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삶의 묘사를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만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왜 그의 일을 방해받도록 감옥에 넣겠느냐? 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안 하던 사람들이 괜히 나가서 설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큰 교회를 한다는 것은 목사로서는 꼭 목표를 세워야 할 욕심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쓴다면 모든 더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큰 교회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지 않겠는가? 무슨 지하실에 하고 이러면 벌써 그건 이단 가까운 거 아니겠는가? 이따위로 사람을 약을 올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또 얼마나 약 올리겠어요? 아, 누가 진짜냐?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물론 저야 이제 안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약 올리기 위하여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자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파하는 걸 이렇게 가능케 하고 그는 아니니까 잡아 가둔 거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국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환경과 조건을 바꿔달라고 어떤 욕심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핑계대어 여러분 자신이 목표인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욕심내는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조건으로 불렀든지 거기서 할 일이 있고 거기로 보냄받은 것이 우리에게 순종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모두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가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는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을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신자된 자로서는 언제나 곤란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절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고통도 없고 이런 고민도 없을 텐데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선. 그러나 그 반대쪽 얘기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노라. 우린 왜 살아있습니까? 이대로 못 죽어. 억울해. 이대로 죽으면 누가 나를 알아? 내가 이 명수를 갖고 내가 이래봬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 다음에야 죽어. 못 죽어.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깨닫지도 못했고 시작도 못했고 늘 딴 거 달래다가 죽는 날까지 딴 거 달래다가 매 맞고 돌아오고 매 맞고 돌아와서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 딴 거 달래고 또 터져서 또 피나면 또 그런 일의 연속이라면 참 불행한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노라. 이 고백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신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풀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결론으로 삼으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건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한번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괜찮게 사는 집에 갔습니다. 요새 괜찮게 살아봤자 다 우리 다 아는 정도죠. 괜찮게 사는 집을 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좋은 가구를 놓고 한 분이 그걸 못 참고 씹었죠. 아유 식구는 넷인데 왜 이렇게 커? 배드민턴을 쳐도 되겠네.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있는 집에 가면 나도 있는 사람인 것 같이 얘기를 해주라고요. 역시 좀 공간이 넓어야지 집이 좀 기분이 나요. 그렇죠? 왜 씹어요 도대체? 무슨 롯데 프레쉬 추인껌이에요. 씹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신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회개시키는 방법도 아니고 상대방이 그래서 무슨 부끄러워서 그 다음에 고칠 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뭐든지 쉽죠. 누가 이번에 사법고시에 패스했대. 나도 그냥 법학이나 콱 할 건데 괜히 역사학 해갖고 고대사를 증명해서 우리나라의 뿌리를 찾겠다 그랬더니 그냥 버는 것도 없고 나도 그때 법학이나 했으면 벌써 판사 되는 건데 그럼 누가 장담해 해봤으면 벌써 안 됐겠죠. 말은 쉽다고요.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목사 하는 건데 지금쯤 목사 했으면 그냥 뭐요. 그냥 뭐 우리 말을 그런 것밖에 할 줄 모른다는 걸 아십니까? 사도와는 지금 뭐라 그래요? 율법 있는 자에게 하면 자기도 율법 있는 자같이 없는 자에게 하면 없는 자같이 그가 카멜레온 같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싸울 필요 없는 것 갖고는 절대 안 싸우기로 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 갖고 싸울 일이 없다고요. 신자들 중에는 이런 신자가 있습니다. 말 못 참는 신자가 있죠. 언제나 홀가닥 꺼내 나왔고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가 10개 잘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100을 들여서 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좀 낫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제일 곤란하냐면 늘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곤란합니다. 늘 정답만 얘기해요. 이건 참 난처한 겁니다. 본인과 이웃 모두에게 난처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무슨 뜻으로 하는가 보십시오.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구원 얻지 않는 자인 걸 압니다. 그러면 율법 있는 자 같이 돼요.
그와 쓸데없는 것으로 경쟁이 되거나 라이벌이 되거나 그를 선입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방해되는 일을 방해할까봐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죠.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눈이 하나 없었습니다. 한 화가를 데려다가 그리라 그랬죠. 눈 없는 채로 그렸어요. 그래서 사용.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두 번째 온 화가에서 둘 다 온전하게 그렸습니다. 또 사형. 이유가 뭐죠? 넌 아첨했다 이거예요. 세 번째 화가가 왔습니다. 합격. 있는 쪽 옆얼굴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 친구가 애꾸라면 나는 그의 옆얼굴만 보리라. 없는 쪽 옆얼굴 말고요. 있는 쪽 옆얼굴. 그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해보면. 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동원될 일도 없습니다. 서로 좋고 좋은 얘기 하는데 무슨 십자가까지 동원되겠습니까? 실제로 이 싸움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이 욕을 먹고 살아야 돼? 내 집사 안 해. 이러고 싶은 것이 우리 자연인의 심성이죠. 거기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주님은 오죽했겠는가? 내 밥상에서 같이 밥 먹은 사람이 발뒤꿈치를 들었다고요. 지 제자가 늘 모아놓은 헌금 횡령하고 드디어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치사하게 한 3억쯤 내지. 30원에 팔아먹을 건 뭐지? 얼마나 창피해. 값싸게 자기 스승을 그 일을 알고 계십니다. 미리부터 당하십니다. 묵묵히 거룩의 길입니다. 우리 어떤 길로서 거룩을 요구받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싸워야 할 것 중에 99%를 외면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것부터 하십시오. 우리 가정,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한테 너무 잘하니까 그건 빼고 이웃, 이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입해서 섬기십시오. 죄인을 찾아온 의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이렇게 보냄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자가 비명 지르는 것은 혹 의사를 욕하면 의사를 욕하는 것이라고 의사가 듣지 않습니다. 아파서 그런다는 걸 압니다. 그걸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의 길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 길을 걸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길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해야만 한다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목사가 되어갖고 갖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목사는 늘 자기는 괜찮은데 교인들이 못 쫓아온다고 생각하는 법이거든요. 교인들이 이것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금방 뭘 할 텐데 이런 걸 아까도 얘기했죠. 그 육갑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오고 오는 모든 죄인들을 주를 찾아 나오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어떤 의미의 영적인 불구자들을 업으며 찾아가며 살려내며 지키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따로 있지 않단 말입니다. 모두가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을 같이 책임 맡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수하리라 결심하셔서 이 신앙의 길을 시작을 하십시다. 먼데 보실 거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 몸같이 말이죠. 혈육 하나도 그렇게 못하는구나. 우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위로하는 말, 상대방을 항복시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고 늘 개인적인 자존심과 경쟁으로만 튀어나가는 말을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으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더러운 말을 제하시옵소서. 형제를 중상하며 심판하며 욕하는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음을 이제 인정합니다. 우리는 섬겨야 하고 죄인과 병든 자 속에 보냄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로부터만 은혜를 입으며 힘을 얻으며 도우심을 얻으며 세상을 향해서는 줘야 되는 자요, 저들을 향하여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자임을 이제 인정합니다. 이 거룩의 길, 신앙의 길, 주의 뒤를 쫓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도록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쁜 환경, 더 나쁜 조건, 더 나쁜 자리에 보냈다는 원통함을 가진 분 있습니까? 털어버리게 하시옵소서. 그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인 줄 알고 그것을 바로 순종으로 통과해야 되는 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